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간에 주기도문의 첫째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기원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흥망하여지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해 주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내용의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또 그 영광의 나라, 영원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둘째 기원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기원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의 첫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한 내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은 이 본질상으로 자기 자신을 모든 것 중심에 둡니다. 하나님 왜 믿느냐? 나 때문에 믿는다. 이게 죄인의 근성입니다. 그 죄인됨을 중고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존재하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중심적인 곳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불신자들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기독교인,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사람들은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뭐냐면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가 복 뒷질나게 받아가지고, 재밌게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복이 배 터지게 받아가지고 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요. 그게 잘못된 기도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옵시고, 그런 기도의 속에 그게 숨겨져 있다고요. 그러나 신자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의미의 기도를 드려야지 그 기도가 참으로 바른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기도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또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나라일까요? 첫째로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라 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나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가느니라. 우리 장로교단의 아주 모티브가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시고 알곡과 쭉저기를 나누신다. 그러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내용 보면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하시나니, 누구 뜻대로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야.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하지 마세요 하고 붙잡든지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자가 없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다. 사탄의 권세,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선한 권세가 서로 맞부딪혀 가고 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늘의 군사는 뭐예요?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그 하늘의 군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땅의 거민, 보이는 것들에게나 그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손을 금할 수도 없고 또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할 자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 손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하나님 통치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욥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저 욥이란 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대에 저렇게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저렇게 훌륭한 의인이 없다는데 저는 분명히 죄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놈에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저놈이 저렇게 의로운 척하고 살지, 저놈을 한번 냅다 쳐버리십시오. 그러면 저놈이 틀림없이 하나님 배반할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욥의 시련을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있죠. 자기의 죄악됨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내가 의로운지라 했더니 참 너무너무 죄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라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그나마 이만큼 믿음 생활하지,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은혜인 줄 알아야 돼.
지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고 은혜 속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욥기서에 보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송사하니까 좋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허용하지요. 뭘 허용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통제하는 것이 보이죠. 좋다. 네 말이 그렇다면은 내가 너에게 어떠한 부분은 허용하지만 어떤 부분은 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지 지 멋대로 마구잡이로 아무 생명이나 막 걷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안에서만 일하는 거지, 하나님이 제재를 넘어가면은 넘어갈 수도 없어요, 사탄은. 왜? 그의 부리시는 영이거든. 통치 아래에 있거든, 사탄은.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선악간의 세력도 다 통치하고 눈에 보이는 군왕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대통령 뽑는 거 그거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대통령 되려고 나중에 눈물 흘리고 자기의 그 능력 바뀜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서 주는 거예요. 부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네? 지 잘나서 부자 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 잘나서 부자 된 걸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거야. 네가 잘 쓰나 못 쓰나. 그래,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겐 각기 달란트가 있다고. 맡겨준 것을 제대로 못 쓰면 가서 텐탕 터져버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운행되고 있고 주관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그냥 선악간에 이런 싸움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다. 오늘 성경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 말 뜻이 무슨 뜻이냐? 그건 쉽게 얘기해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는 뜻이 그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에요. 그 은혜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영혼을 통치하셔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 각 하나님의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령 속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의미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그 기도 내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외적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그런 통치들, 하나님의 통치, 주권 통치 속에 모든 권세들이 있는 거,
또 사람의 생명에 기한을 두고 있는 거, 그 생명이 살다가 지가 불사약을 먹든 뭐라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불러가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거죠. 외적인 통치가 이미 하나님 통치 속에 있어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그 역사가 끝까지 무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의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고. 주의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통치는 끝장나버리고 사탄의 권세는 무적갱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이 다 정해 있다니까. 사람의 생명도 기한이 있고, 부자도 항상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을 바람에 불듯이 휙 불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편적 은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을 다 통치하는데, 우리 보이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합니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뭐합니까? 때로는 바람이 불게도 하시고. 얼마 전에 황사바람이 불었잖아요. 먼지가 나서 밖에 막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통치하시는 것이라고요. 때로는 다 정한 때에 맞춰서 바닷물결을 쫙 밀려오게 하시고, 또 정한 때가 되면 여지없이 사람이 막지 못할 정도로 강한 힘으로 썰물로 팍 빠져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통치가 온 우주에 가득 찼습니다. 온 우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있다. 이런 통치를 외적 통치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적 통치를 받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영적인 나라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는 나의 삶이 변화가 돼서, 내 중심이었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하옵시며. 이게 기도의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 옷간에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걸 받아갖고 뭐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고. 죄투성이고 우입질이나 하고 댕기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내적 통치,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게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서 나를 통치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 뜻에 순복함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직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제사장은 재물이 오면 재물을 찔러서 죽여가지고 살려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라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나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함으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드려지는 가운데 왕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분봉왕. 하나님의 그 절대적 왕권에서 나에게 분봉왕권을 주는데, 그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미랄이 되게 하고 소금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해서 무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 내 영혼을 바라보고 빛을 보는,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빛을 중구하는, 그리고 빛을 중구, 빛에 받아갖고 그 빛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삶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돈 있어갖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왕권과 제사장권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오늘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정말로 영혼 속에서 간절한 마음속에 터져나는 기도.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줬다고. 근데 우리는 엉뚱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혼 속에도 이루어지지만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먼저는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테니까 기대하시라. 하나님 나라는 특정 나라나 도시에 관계가 없습니다. 유태인들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간다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인가에 끝하고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지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영적인 나라를 첫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경을 초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나라,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깊은 깊은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불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나 중심으로 내가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아가는 그 영혼 속에 참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말해서 나라에 임하옵시오라는 말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소서. 그래요. 내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청할 때 그들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식새끼 안 믿고 있는데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할 필요가 아니라 진정 구할 것은 내 자식새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중요한 기도가 그거라니까. 사탄은 세상의 신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죠. 세상 임금.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사탄의 지배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영혼 속에는 사탄이 중심이 돼갖고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탄이 최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왕권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세상의 동물들도 다 다스리고 있는데 사탄이 살살 와서 미혹했죠. 예? 미혹.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예? 템프테이션 했다고요. 살살 꼬셔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꼬셨어요. 예? 그 세상의 젊은이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꼬셔가지고, 예? 네가 최고야, 최고야. 사단은 그런다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최고가 아닙니다. 내 안에 최고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만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나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종이요, 그의 노예요, 그의 신부입니다. 그를 돕는 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유혹한다고요. 네? 세상의 사람들은 그 템프테이션에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괜찮아요, 죄 범해, 그렇지, 좋은 거야. 죄를 범하게 하고, 끝없이 사탄은 미혹의 그러한 역사를 합니다. 그러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여서 그 영혼 속에서도 나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절박한 기도가 오늘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 자신도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삶의 속에서 순종해서 내 영혼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계속적으로 그런 의미가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교육은 이 중립을 지켜야 돼요. 사단적이지도 않고 또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중립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세상 교육은 기독교적인 것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옛날 봐봐요. 예? 문맹이었다고, 무식했다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땠습니까? 연세대, 뭐 이하대, 명지대, 숭실대, 또 수없이 많은 미션 스쿨들이 생겨서 기독교 교육을 시켰다고요. 근데 사탄이 그 속에 자꾸 침투하고 믿지도 않는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쑥덕쑥덕 해갖고 그걸 자꾸 미혹해가지고 말이야. 그래갖고 요새는 뭘 가르칩니까? 지금 우리 신학문이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근데 신학문이 변질돼갖고 어떻게 뭘 가르치나요? 예? 지금 가르치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뭐가 어떻게 진화되고 어떻게 진화되고, 예? 창조론은 안 가르친다고. 이게 사탄의 침투들입니다. 이런 침투들을 막아주소서라는.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그 참다운 진리가 가르쳐지는 나라가 되게 해옵소서. 그래야 돼.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교육 그 국가에서 그 사교육 제재하고 막 그러는 거 그거 안 된다. 원래 교육이라는 것이 기독교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사교육을 조성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신학문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됐는데, 주객이 전도돼갖고 이제 나라가 그거 신학문을 밀어내버리고서는 무슨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게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사교육 그 사립학교는 그대로 보존해야지. 그걸 없애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예? 예. 그래서 사교육이 보존돼야 된다. 원래 사교육은 이 땅 위에 바른 교육이 실현되도록 먼저 자리 잡았는데, 예? 그 속에 그냥 믿지 않는 교수들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은 국가에서까지 그걸 막 조성하고 막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 막 강압적으로 집어넣는 건 옳지 않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많이 바로 선포돼서, 그래서 전쟁의 갈등이나 혹은 이런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임한 곳에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의미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눈에 보기에는 믿지 않는 교수가 막 들어오고 그러지만 사실상 내면적으로 볼 때는 영적 싸움에서 막 밀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그 진리가 선포되던 곳에 다시금 바른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거짓된 교수들이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 문제가 그 사교육하는 사립학교의 문제가 뭐냐면 이사들이 이게 대갈통이 썩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지들 돈만 생각해가지고 쑥덕쑥덕하고 돈 다 빼내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거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 상태가 썩어버리니까 그 사탄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라고. 거기에 거짓 교수들이 들어오고, 돈 벌기 위해서 그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 어떤 본질적인 의도를 잊어버리고서는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기독교는 난폭한 방법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사랑의 신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로마가 막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원형 극장에 끌고 가갖고 막 갈기갈기 막 찢어 죽이고 사자로 불태워 죽이고 막 그러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총칼로 덤비지 않고 카타콤으로 숨었잖아요. 지하동굴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했잖아요. 결국에 로마가 그 기도에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AD 314년인가 그때 콘스탄티노플에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네, 완전히. 그랬더니 또 국가로 만들고서는 또 점점 부패돼서 중세 암흑시대에 와서는 어땠어요? 중세 이 암흑시대에 와가지고는 거짓 진리가 막 들어가고 마리아 숭배하고 또 지금의 사교육이 부패되는 것처럼 거짓 진리를 마리아 숭배하고 예수님 동상 만들고, 또 한쪽 놈들은 똑같아요. 동상 만드는 놈 나쁘다고 하면서 한쪽에는 화상도 숭배하고, 그것이 로마의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정교회, 그래서 소련의 정교회, 그러니까 이쪽에 서방교회 동방교회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부패해서 중세 암흑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가톨릭은요, 지금도 설교하면은 설교 얼마 안 합니다. 손 와갖고 요거 찍고 막 예식으로 다 끝나버려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는 기회가 없다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처음에 중세 암흑시대에는 1년에 두세 번밖에 설교 안 하고 손 와갖고 막 찍고 다 이걸로 끝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영혼 속에 뭔 변화가 있겠어. 캐리그마가 선포가 돼야 되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영혼이 변화되지. 우리의 떡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걸 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그 부패된 중세교회 개혁이 일어나서 바로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동전 땡그랑 집어넣으면 당신 하나님 나라 갔어. 하나님 나라에 당신 이름이 있어. 면죄배 팔고.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정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또 어떻게 했나요? 십자군 운동을 통해 갖고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이놈들 하나님 죽인 놈들이라고, 하나님 아들 죽인 놈들이라고, 유태인들을 다 찔러 죽였잖아요. 칼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영혼 속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겁니다. 이 천년왕국은 장차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현재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곳이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지만 주님이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픔이 있지만 괴로움과 낙심이 들지만 주님은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이렇게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천년왕국이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종말론적 나라입니다. 종말론적 나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둬라. 알곡과 까라지를 그대로 놔뒀다가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곡인지 까라지인지 다 아신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다 까라지로 뽑아버리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알곡으로 다 뽑으시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장차 도래할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피조물도 탄식하면서 그 나라가 도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뭡니까? 나무, 풀,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도 쑥닥거려가지고 다 훼손해가지고 우리 사람이요 처음에 우리 생명이 900년이 넘었다고 지금 왜 생명이 점점 단축됩니다. 못 먹을 거 자꾸 먹고 그쵸? 인스턴트 다 이게 사람이 이게 만든 것들이 다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만든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 죄악이 들어오므로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올 때 어떻게 해요? 그 피조물들이 다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이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렇죠?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하세요. 오고 있는 중이다. 곧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난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 정말로 그 나라가 부자 되는 것보다 빨리 왔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때 하나님이 정산한다니까. 그 부자야 나사로에 보면 어때요? 부자는 저 불구덩이 있어 내 혀끝에 물 한 봉만 주셔서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서 수고도 다 하지 않고도 기쁨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 속에 수고 끝나고 전화 꺼버리세요. 그렇게 은총 속에 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건 지금 낙원에 있는 것이고 장차 도래올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니까. 그 나라의 복락은 이 미천하고 죄 많은 놈의 입으로서는 다 표현을 못해. 네? 이 육체라는 한계성을 가진 이 썩어질 몸을 가진 이놈으로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표현을 못한다고. 그 나라는 발바닥에 채이는 게 다이아몬드야. 보석으로도 이용을 안 해. 그 나라가 임하기를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오고 있다.
우리 거할 처소를 주님이 만들어서 도래해 오고 있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다 진동하고 변화될 것이다. 그래 요새 지진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깨닫게 돼. 진동할 나라구나 이 세상은. 네? 성경에 진동치 못할 나라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진동할 나라인 것을, 이 세상에 진동할 나라를 깨닫게 하는 거야. 지진이 일어나고 막 태풍이 몰아치고 이 나라는 진동할 나라요, 썩어질 나라요, 쇠하여야 될 나라다. 그래서 성경이 장망성이라, 장차 망한성이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주의 통치 속에 천년기를 복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고 계시고 그 나라를 도래해 오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나라를 썩지 아니할 나라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통치 속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 내용,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되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하는 것보다도 더 복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 속에 또 장차 주의 나라가 도래하여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께서 통치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